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히브리서 신약성경 11장 3절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시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하고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쭉 지금까지 많이 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과 말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따라 믿음의 말로 선포하라. 선포한다 말은 믿음의 말로 말하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는데, 이 시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도 정말로 바른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실이나 그 다음에 저 카페에서 예배를 보시는 분들도 정말로 자세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란 말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그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차이는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말을 하고 사는가라고 연결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성경에 보면 곧 말씀이라 이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씀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송성일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송성일의 말은 바로 송성일이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근의를 분명히 당신의 말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진리와 생명과 당신의 마음과 뜻이 그 하나님의 말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말 속에도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단순히 어떤 글을 본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다가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인격적인 자세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놀라운 것은 분명히 글이지만 그 글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거든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내 삶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이런 영적 의식의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 살았기 때문에 활동하게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혼과 관절과 어떤 골수까지도 다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모여 그 말씀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뭐였다?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조그마한 5살 먹는 아이라도 살아있는 아이가 옆에 있으면 우리가 그 애가 본다고 나쁜 짓을 못해요. 그러나 100살 먹은 할아버지라도 죽어 있으면 신경 안 써요. 살았다는 것이 그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체가 살았다. 이 말하면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다만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뭐요? 관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은 나의 앞을 비춰주는 빛과 같다고 그래 말씀했어요.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밤길을 가는데 여러분, 빛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을 위험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위험한 삶을 위험이 오지 않도록 이끌 수 있는 말씀이래요. 아멘. 그뿐인가요? 10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위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낸다. 말씀이 여러분 나의 위험한 삶에서 건져내고 나의 모든 것을 고친대요. 죽은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죽은 건 의미가 없어요.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단지 말씀이 성경 속에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능력.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래요. 지어졌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해요. 오해는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왜 문제가 해결되는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조억 개의 별들이 충돌 없이 돌아가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모든 어떤 물체는 인력을 가했잖아요. 그죠? 힘을 가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일정하게 박치기 하지 않고 정확하게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을까? 그들은 답을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 성경에서 찾았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행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붙들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주 세계를 다 붙잡고 있대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살았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버리잖아요.
살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바른 인식을 가져야만이 기도도 여러분 입술로, 그죠? 말도 입술로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선포행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에 대해서 능력과 확신을 가지지 못한 성도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며 구걸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구걸, 그러지같이 구걸하는, 당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당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이제는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에 찬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 내 입술은 영적 전쟁터이다. 여러분, 전쟁터는 적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이 입술은 영적 전쟁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입술의 말이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내뱉는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입에 해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말하기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나무를 심잖아요. 밤나무를 심어놓고 거기가 사과 따려고 기다리지 않잖아요. 만약에 밤나무를 심어놓고 사과 딸 거라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좋게 말하면 미련한 사람이고, 아주 나쁘게 보면 도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과를 심어놓고 사과를 기다리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사과를 먹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에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하지 않았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는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 있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거 쉬운 말 성경이거든요. 자, 쉬운 성경인데 시작.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다. 이유는 뭘까?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두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문제를 향하여서 말하고 또는 기도할 때에 입술의 말이 이성적인 지혜나 사고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도 내 이성적인 지혜의 사고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말들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 베드로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침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믿음으로 행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속에도 뭐를 주었어요? 근세라는 것을 주었어요. 근세, 능력과 힘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을 앞에 뭐요? 무릎 꿇는단 말은 예수님 이름 앞에 복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도 듣는 척을 해야 됩니다.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말로.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만물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은 예수 이름 앞에 다 그들이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 이름 속에는 근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권능과 복이 내 삶에, 내 주변에 나타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내가 말을 할 때 믿음을 동반하고 하느냐 아니면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말하나, 이 차이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왔다 갔다 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을 갔는지 모르지만 수없이 갔어요. 늘 갈 때마다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돈 한 푼 주라고. 그런데 그거 보고 갔어요. 저기 안진뱅이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다가 한 푼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베드로 마음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그런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데 뭐를 주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그래 소리쳤더니 한 번도 일어나보고 서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제도 앉아있었고 오늘도. 왜? 베드로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없이 예수 이름을 명하니 병은 나가라 그러면요 안 나가요. 반드시 뭐를 동반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을 동반한,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한 말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귀신도 뭐요? 예수 이름 앞에 뜨는 거지 우리의 소리 앞에 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 속에는 하늘과 땅의 근세가 들어있어요. 우리들이 말을 할 때 말이 가진 근세를 믿고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믿고 내가 입에 말을 선포할 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공격적인 믿음이 되면 믿음은요 더욱더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보세요. 신약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당신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 그래요. 마리아는 정말로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 당신의 말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논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할 때 마리아는 예스, 아멘, 그대로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많은 내용들을 볼 때 이게 사실일까? 이게 가능할까? 엉터리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위에다가 그걸 놓고 보면 그거는 아멘이 되더라고요. 순종이 되더라고요. 왜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 위에서 그 사건을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내가 처한 환경 위에서 상황을 바라볼 때 불가능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슬프고 외롭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능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 위에서 내 상황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우리 입에서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은 영적 전쟁터예요. 내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이 전쟁터예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끊임없는 수많은 말들의 전쟁터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결과 열매를 따먹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믿음의 말. 믿음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내가 입으로 인정하는 말을 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을 하락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내 입의 말대로 내가 먹고 산다. 그의 입술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만족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수확하려면 믿음의 입술의 말로 끊임없이 여러분 씨앗을 뿌려대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안 뿌렸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도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입술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마.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의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 생각과 내 어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본인도 모르게 입에서 말로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좋고 행복한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입술에 뭐요? 좋고 기쁘고 즐거운 말이 나오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가진 사람은 자기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은 말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말이 말로 속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 죽겠네. 그래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어 죽겠다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힘이 좀 안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거를 담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우 너무 돈이 없어. 이 말은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내 의도와 다르게 말은 거꾸로 하고 있냐 말이야. 내 생각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돈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돈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아유 힘들어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말로 끝나지 않고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 열매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싸움의 본질은 육신적인 생존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전쟁은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긴장하고 살아라. 너희 대적 나의 최고의 적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끊임없이 잡아먹을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가 잡혀야 됩니까? 왜 거기에 여러분이 잡혀야 되는가요? 여러분이 아니라도 잡힐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굳이 왜 내가 거기에 잡혀야 되냐 말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왜 망하는데 내가 잡히려고 합니까? 내가 잡힐 필요가 없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잡힐 필요가 없잖아요. 불행해지는데 내가 왜 불행해지려고 합니까? 불행 안 해지면 안 됩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탄의 근세를 물리치는 지름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말이 생명이다. 이 말은 말이 영이다 말은 정말로 우리가 말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이런 어떤 가정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을 수비행으로 하실랍니까? 공격행으로 하랍니까? 최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지한다는 거예요. 침노가 뭐요? 가만히 있는데 들어간다 이런 말인가요?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천국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은 여러분 영적 전쟁터입니다. 신앙생활이 침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요.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 그래놓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돈이 없는가 봐. 돈 안 올 건가 봐. 내 병 다 났어. 해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병이 안 낫는다 야. 또 뭐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술의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에 대해 절대적으로 나에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지 못하면 전쟁터에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말했다 치더라도 인내하지 못하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에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다 할지라도 부도수분한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내가 내 병 나았어요 라고 선포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병 나았다는 것을 이제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한 말에 대해서 절대로 부도수풀을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났지? 이게 부도수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의 말이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입술의 말은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고 말에 대한 열매를 내 삶에 갖다 줍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입술에는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한다면 습관이 바뀝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어느 날부터 내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삶은 여러분이 불행하게 만들 것인가,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것인가, 성령 하나님이 끌고 갈 것인가, 바로 영적 전쟁터가 내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지금부터 여러분 말을 좀 연습하려고 해요. 영상 좀 떼어주세요. 잘 보여요? 자, 큰 제목 1번만 제가 부르면 나머지 제목 같이 우리가 또박또박 손에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자. 자,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며 모든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마치 중얼거리듯이 여러분 입에서 이게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받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자신을 축복하는 선포. 내가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지 않는데 어느 사람이 그 자식을 축복하겠어요? 자,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지어다. 말씀 충만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믿음이, 찬양이, 은사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성도를 사랑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주야로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영의 눈이 열리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항상 겸손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문 영혼들을 사랑하며 열심히 전도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충성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로 복이 넘쳐나며 돈을 다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이 머릿속에 들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기기 위한 선포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죄를 이기며 악을 이길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울지어다.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사탄의 시험을 이길지어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돈을 이길지어다. 환경을 이길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세상 풍속을 이길지어다. 세상 연락을 이길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고난을 이길지어다. 근심 걱정을 이길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질병을 이길지어다. 두려움을 이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뭐가 날라와요? 더러운 것들이 생겨나요. 그죠? 구더리가 왜 생겨요?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 삶이 복을 받으려면 더러운 것을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버리는 선포도 해야 돼요. 자, 네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버리는 선포를 해보는데 시작. 예수 이름으로 교만은 떠나가라. 욕심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소욕은 떠나가라. 죄악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미움은 떠나가라. 원망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라. 슬픔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분노는 떠나가라. 시기 질투는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거짓은 떠나가라. 헬기는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쁜 습관은 버릴지어다. 완벽주의는 버릴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타성, 게으름, 안위를 버릴지어다. 우울감과 열등감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기주의는 버릴지어다. 실패는 버릴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가라. 나쁜 기억들은 다 떠나가라. 아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살다 보면 아픈 것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은 이 동그라미 치는데 자기 질병 넣어서 우리 해봅시다. 치료를 연습 시작.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진 전리선 암은 치료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병균은 다 죽고 통증은 멈출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영육혼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는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뼈와 신경 조직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의 가난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절대 달라지지 않거든요. 변화되기를 위해서, 바꿔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선포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소유기 성령의 소유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불평이 감사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가난이 풍요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고난이 승리로, 원망이 용서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교만이 겸손으로, 부정이 긍정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악함이 강함으로, 평강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약함이 선함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추함 더러움이 거룩함 깨끗함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거짓이 정직으로, 헬기가 온유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눌림이 자유로, 음행이 순결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낙심이 소망으로, 무능력이 능력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게으름이 부지런함으로, 낭비가 전략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다시 시작.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더러운 저주와 악한 영들은 나에게서 다 떠나가라. 나는 날마다 행복이 넘쳐난다. 날마다 더 풍성해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 나면 땅이 울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만 눈으로 읽어도 되지만 소리 내어서 애치면 내가 진동을 받아요. 내가 진동하면 이것이 내 팔을 통해서 내 몸 전체에 전달을 시킵니다. 그러면 신기한 것은 내 몸이 내 말을 알아들어요. 왜? 말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어두운 영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걸 늘 의식하세요. 그것을 몰아내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삶의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의 몸을 향해서 명령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